우리는 베드로의 서신 중에 하나의 긴 문장을 만나게 됩니다. 헬라말을 사용을 했던 1세기의 성도들은 우리처럼 성경 이해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베드로의 마음과 사상을 우리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1장 1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본도, 갑바도이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성도들을 위하여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편지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불같은 시련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고난의 시절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곧 네로 황제의 조직적인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가오는 큰 환난을 예견을 하고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편지의 중심 메시지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잠깐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굳게 믿으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자라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종말 시대를 사는 지혜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를 중심으로 종말 시대를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사도들마다,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 사도들마다 종말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베드로가 들려주고 있는 지난 시간에는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들려주고 있는 종말 시대, 오늘은 베드로가 통하여서 들려주고 있는 종말 시대를 사는 성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네 가지의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은혜를 소망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성경의 문맥을 하나씩 살펴가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을 되새기려고 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늘 13절의 핵심 단어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라, 소망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합니다.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고 사람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중심기관입니다. 베드로는 환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명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에 어떻게 허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당시에 로마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어복 문화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긴 두루마기 같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위급한 일이 일어날 때나 급하게 이동을 할 때는 긴 두루마기를 허리에 올려갖고 묶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긴 두루마기를 허리에 묶어갖고 급하게 이동해야 될 그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이 말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불신앙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불안, 그리고 세속을 허리에 묶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신하라 라고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근신이라는 말은 술에 취해 있지 않는 맑은 정신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술에 취해 있는 것에다가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취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근심과 걱정에 취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명예에 취해 있고 어떤 이들은 재물에 취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쾌락에 취해 있고 어떤 이는 문자 그대로 술에 취해 있고 방탕에 취해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취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간혹 하는 말이 이 세상이 지금 미쳐서 돌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까 미쳤다 이거지요. 사도 베드로는 당시의 시대를 가리켜서 술에 취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취하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근신하라. 마치 적의 동태를 살피는 파수꾼처럼 긴장을 하고 있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파수꾼처럼 긴장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13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기 위함이다 라는 말입니다. 바란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성도들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본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있으라 라고 합니다. 바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기 위해서, 그날에 주실 은혜를 바라기 위해서, 소망하기 위해서 근신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합니다. 바라본다. 이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은 삶의 활력소요 가치요 내용입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은 병에서 낫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이는 다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회사의 번영을 소망을 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소망이 있고 남편을 향한 아내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가 살았다고 하는 증거고,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고난을 이기는 활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던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불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고난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때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소망하라. 그날에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 그것이 바로 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이기는 힘이다 라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몸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리고 이 세속을 허리에 묶어버리고 근신하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은혜를 소망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종말 시대를 사는 성도의 삶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했다 이거죠. 전에는 이 세상에 순종하고 살았다 이거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14절과 15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합니다. 오늘 이 14절과 15절의 중심 단어 사역이라고 하는 말과 거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욕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과 반대되는 충동적인 삶, 탐욕적인 삶, 자기중심적인 자기 야망을 위한 삶,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죄의 지배 속에 살아던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내용과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죄의 본성은 얼마나 충동적이고 얼마나 탐욕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도 전에는 너희가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이 사욕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전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사욕을 본받지 말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본질, 신앙의 추구, 이것이 오늘의 우리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권면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본질은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 그것이 삶의 주제였고 삶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 사욕을 따르지 아니하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삶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대화를 하고 무엇을 목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는 문제가 우리의 삶의 문제 표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그 사욕입니다. 그것을 본받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경제활동에서, 취미생활에서, 시간 활용해서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과 구별되라고 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날 외에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삶 말고 구분이 되는 삶을 살라 이거지요. 부부관계가 그렇고 부모와 자식을 교육을 하고 있는 장면이 그렇고 경제활동이 그렇고 취미생활이 구분이 돼야 된다 이거지. 구분이 돼야 돼. 구분이 안 되라. 안 됩니다 요즘. 주일날만 구분이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거룩의 이 목표를 가리켜서 16절에 이야기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방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눈에 보이는 신, 곧 우상 숭배와 자극적인 문화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방심하면은 이런 세속 문화에 물들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했습니다. 저들하고 달라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를 구원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고대 모세가 활동을 하던 시대에 거룩하라고 했는데 1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모세 시대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 신자들이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들이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본질이고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치이다. 이 은혜가, 거룩을 추구하는 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세 번째로, 종말 시대를 사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합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려움과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의 삶을 가리켜서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어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 이 도시 문화 속에는 우리 모두 대부분이 다 나그네 아닙니까? 우리 중에 이 서울이 고향인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우리 다 나그네들입니다. 여기 우리 여기가 고향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농경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서의 나그네는 지금의 우리 나그네하고는 좀 다릅니다. 언제 어디서 서름을 당할지 모릅니다. 괴롭힘을 당할지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의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본토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고 연구의 대상입니다.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지난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삭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삭이 잘 되니까 그랄의 목자들이 얼마나 시기를 하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혈육으로부터,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로부터, 하나님을 안 믿는 직장 동료로부터, 하나님을 안 믿는 이 사회로부터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자주자주 조롱의 대상이 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그네는 본토인들을 두려워하잖아요. 야곱이 지난날 자기 아들들이 사고를 일으켰을 때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너희가 냄새를 내게 하였구나. 이렇게 야곱은 자식들을 나무라면서 세겜에서의 공포를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그네가 본토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이 종말 시대를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계속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8절과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익숙해야 됩니다. 성경을 떠나는 데서 익숙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해하고 거기에 은혜를 받는 것에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거를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1년에 2번씩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성경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은 존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그네처럼 살라라고 합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존재라는 성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로마의 노예제도 가운데서 대속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안에는 약 5천만 명의 노예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에게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사방이 막혀있는 곳에서 비치는 바늘구멍과 같은 한 줄기의 빛입니다. 누군가 노예의 값을 대신 지불해 줄 때에 그는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준다. 이게 대속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조상으로부터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 헛된 행실입니다. 불신앙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대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재물로 된 게 아니라 이거지요. 은이나 금은 우리를 대속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구원받는 것은 그 값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은이나 금으로는 못한다 이거지요. 세상의 노예는 대속해 줄 수 있어도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은이나 금으로는 대속 못합니다. 무엇으로 대속을 했는가? 오늘 성경에는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20절과 21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속을 받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며 살게 되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고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았던 일인데 이 말세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종말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사람이나 환경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당연한 축복이요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말 시대를 사는 삶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합니다. 본문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권면의 결론을 맺으면서 당시에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가진 삶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서 너희의 영혼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서 형제를 거짓이 없이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이 문장을 결론을 찍으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사랑에서 사랑으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반복되는 말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말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처음에 나오는 칭찬 섞인 사랑은 필리아고 두 번째 등장하는 성장해야 될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즉 소아시아의 교회의 성도들은 필리아의 사랑을 가진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필리아의 사랑은 우리에게 우정이라고 하는 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필리아 사랑에는 사랑의 대상에서 취미가 비슷하거나 성격이 비슷하거나 목적이 비슷하거나 자신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하는 사랑입니다. 우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하고 공통점이 없는데, 나하고 살아가는 방향이 다른데, 고향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른데 친구가 되나요? 안 됩니다. 우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짓이 없이 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 우정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정은 훈훈합니다. 우정은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필리아의 사랑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정은 자기가 중심입니다. 내 마음이 틀려지면 우정은 깨집니다. 이것이 필리아 사랑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감동적인 사랑입니다. 훈훈한 사랑을 하기에 이르렀다 라고 지금 베드로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에 머물지 말고 다른 언어, 다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성장하고 자라야 될 것을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바로 마음으로 피차 사랑하라.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 기쁨을 넘어서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 사랑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이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돌 던지는 그들을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게 아니고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거는 우정 아닙니다. 필레오 아닙니다. 아가페입니다. 희생적 사랑입니다. 여기에까지 자라야 된다. 그 자라는 모습을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성경의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요. 베드로는 지난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을 향하여서 칼을 내리쳐서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칼에는 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자랐다고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사랑하라, 이 말을 지금 베드로는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님, 자기중심적인 필리아 사랑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권면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희생적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추구하는 삶의 내용이다.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진정한 삶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참 초대교회 성도들과 얼마나 많은 간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영천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종말 시대를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환난 시대를 살고 앞으로 더 큰 환난을 만나게 될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을 향하여 목자의 마음으로 베드로가 보낸 영감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권면은 선택이 아니라 모두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4개의 동사는 다 명령형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은혜를 바라라, 거룩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다 명령입니다.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고 있는 말씀이다. 베드로 자신의 말이 아니라 이거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을 거야, 이것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오늘에 우리가 지금 이 명령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환난 시대를 살았던 1세기의 성도들 못지않게 우리는 영적 암흑기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베드로의 권면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교우들,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과 그날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정말로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구별된 성도,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필레오의 사랑을 넘어서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초대교회 성도만이 아니라 종말 시대를 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대적인 요구이다. 종말 시대에 위대한 삶의 행진에 질려가는 영천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신앙의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그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서로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